할렐루야. 네, 오늘 우리 천우교회 주일 예배로 함께 모이신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 시간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우리입니다. 우리는 천우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아멘. 네, 우리 총동원 주일을 맞이하여서 이렇게 우리 성도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또 총동원하는 날이잖아요. 그래서 장기 결석했던 분들도 모이고, 그리고 아주 장기 결석하셨던 분도 모이고, 그리고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도 다 모이는 그런 총동원 주일인데요. 예배하는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가득가득 넘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아들을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 이 사진 혹시 현수막 보셨나요? 이 현수막을 혹시 보셨나요? 아마 대부분 지나가다가 보셨을 것입니다. 관심 있게 보신 분은 아주 집중해서 보시고, 또 무관심하게 보셨던 분들은 저런 게 있었던가 하고 넘기실 터인데, 이제 이 현수막이 2024년까지 25년간 해마다 이제 300개가 전국에 걸려 있었고요. 그리고 아버지인 송길용 씨에 의해서 매주 전단이 8,000장씩, 4,000장씩 이제 뿌려졌기 때문에 2주에 8,000장이 뿌려졌는데, 실종된 딸 송혜희 이분을 이제 여러분들 이제 지나가다가 한번 보셨을 것 같아요. 송혜희를 찾아주세요. 여러분 우리 그거 아세요? 우리 천우교회의 특징이 뭐냐면, 대한민국 그 어떤 공동체와 집단보다 송씨가 가장 밀집이 많이 된 집단입니다. 저희 아내도 송씨예요. 네, 저희 아내가 송씨기 때문에 이제 제가 천우교회 와야 돼서 저랑 결혼한 것 같은데, 송씨가 제일 많은 교회가 우리 천우교회. 송혜희를 찾는다고 돼 있습니다. 25년간 이분이 전국 방방곡곡에 실종된 송혜희를 찾아달라고 현수막을 걸었는데요. 여러분 이 현수막이 걸려 있는 것이 공익 목적이기 때문에 불법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떼진 않고, 이분이 돌아다니면서 혹시 현수막이 낡았거나 누군가에 의해서 찢어지면 돌아다니는 곳곳마다 이 현수막을 다시 걸고, 이렇게 25년간 해마다 현수막 300개, 매주 전단 4,000장, 2주면 8,000장인데 8,000장이 한 세트거든요. 이거를 뿌렸습니다. 이렇게 현수막을 걸었는데, 이 송길용 씨가 이제 약 8개월 전에 딸을 찾지 못하고 안타깝게도 이 덤프트럭에 충돌하셔 가지고 교통사고로 숨지셨습니다. 평소와 달리 연락이 뜸한 것을 이상하게 여긴 현수막 업체 사장님이 연락을 하셔서 그의 죽음이 이제 알려졌잖아요. 이제 이 사진 한번 다시 보여주시면, 우리 이제 이 송혜희 님은 이제 17세가 되던 1999년 2월 달에 학교에 갔다가 귀가하는 길에 행방불명이 됐어요. 평택으로부터 1km 가량 떨어진 자기네 이제 집에서 버스 정류장에 내린 흔적이 있는데, 그때 이제 30대 남성을 따라갔다라는 버스 운전 기사의 증언이 있긴 했는데, 용의자를 결국 잡지 못하고, 현수막 속에 이 딸은 이제 17년 전의 모습, 25년 전의 모습인데 뭐 이게 그대로 남아 있겠어요? 얼굴이. 그런데 아버지는 25년간 이 딸을 찾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저는 처음 얼핏 봤을 때 이분이 뭐 좀 따님이 좀 지적으로 모자란 분인가? 아니면 뭐 경계성 지능이신가? 조금 생각을 했는데, 딸이 이제 전교에서 1, 2등을 다투고 서울대를 가고 싶다고 아버지에게 얘기할 정도로
공부를 잘했던 딸인데 왜 이렇게 실종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딸이 실종되고 처음 3년간은 이 부부가 같이 전국을 돌면서 전단을 뿌렸는데 우리 송길용 씨가 도무지 맨정신으로 다닐 수 없어 가지고 이 소주 한 병을 마시고 슬픔에 흐느적거리면서 이 전단을 나눠주기도 했고, 예, 그동안 어머니는 뼈만 앙상하게 남은 채 몸과 마음이 병을 얻게 되고, 딸이 실종된 지 7년이 지나고 전단지 더미 속에서 방에서 이제 이 어머니가 스스로 예, 극단적인 선택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아내의 장례를 치르고 난 이후에 이 송길용 씨는 아내를 따라서 나는 이제 죽겠다라고 다짐을 하다가 큰딸이 아빠가 죽으면 같이 죽겠다라고 오열을 해서 송 씨는 그 이후부터 딸을 찾는 것을 목적으로 인생을 다 투자를 했는데 결국 딸을 찾지 못하고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찾을 때까지 찾다가 결국 안 되신 거죠. 저는 이 본문을 오늘 준비하면서 이 딸을 찾는 포기하지 않는 되지도 않는 조건의 상황이지만 딸을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 바로 이분의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지 않나라고 생각하며 오늘 본문을 대하게 됩니다. 우리가 함께 오늘 읽으신 본문은 이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은 이방인 저자 누가가 이방인 독자를 위해 기록한 복음서가 바로 누가복음입니다. 특별히 사회적으로 소외된 자, 가난한 자, 여성들, 당대에는 세리와 죄인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회복되는 은혜의 메시지가 담겨 있고요. 오늘 함께 읽으신 이 탕자의 비유도 그런 맥락 속에서 이해를 해야 합니다. 큰 문맥으로서는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계십니다.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시기로 누가복음 9장에서 굳게 결심을 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실 장소이자 유대인들에 의해서 배척당할 그 장소로 올라가시기로 굳게 다짐하신 이후에 그 자리에 가시는 그 길에 예수님은 가시는 길에도 단 한 명의 하나님의 자녀라도 더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최선을 다해 그들을 초청하고 계신데, 탕자의 비유가 위치한 이 누가복음 15장이 그런 예수님이 십자가를 향해 가시면서 구원하러 한 영혼을 선택하는 그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15장에 제일 먼저 나오는 이 직전 문맥이 이제 세리와 죄인들 그리고 바리새인 간의 이 마찰인데요. 오늘 누가복음 15장 1절을 2절을 한번 띄워주시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예수님의 초청을 받고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2절을 보면 여기에 대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리며 예수님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라고 이제 비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하신지에 대해서 누가복음 15장에는 세 가지 비유를 예수님이 전달해 주시는데요. 첫 번째 비유가 뭐냐면 잃은 양의 비유입니다. 예수님은 한 마리의 양을 찾기 위해서 99마리의 온전한 양을 두고 떠나는 목자의 사랑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99마리가 효율성인 측면에서 보호하는 것이 좋고, 한 마리 찾으러 가다가 다른 두세 마리를 잃어버리면 어떡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이 효율성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이 한 마리와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해가 잘 되지 않지만 애완견을 키우시는 분은 유모차를 끌고 가는데 그 안에 애기가 앉아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제 개님이시더라고요. 야, 그래서 사실 뭐 그분한테는 사람의 어떤 한 어려움도 중요하겠지만 저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관계가 중요하잖아요. 그 애완견과의 관계. 이제 불치병 걸린 한 여인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 여인이 항암 치료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 개를 돌볼 수 없기 때문에
항암 치료를 포기하시고 이 개를 돌보시고 나중에는 개를 겨우 입양을 시킨 이후에 항암 치료에 들어가시더라고요. 그만큼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이 관계가 중요한데 하나님 아버지는 잃어버린 한 영혼에 대한 관계가 그렇게 중요하신 것입니다. 또한 이 다음에 나오는 것이 8절에서 10절까지 나오는 것이 잃어버린 이 드라크마의 비유입니다.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 이 여인이 노력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노력하냐면 잃어버리면 8절을 보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아내고 있습니다. 왜 이 드라크마를 찾아내고 있습니까? 드라크마는 사실 그냥 동전인데 물론 이 가치가 있습니다. 이 하루 일당 정도의 가치가 있는데 이 일당이 있는 가치를 잃어버리면 찾아내겠죠. 그러나 더더욱 중요한 것이 뭐냐면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드라크마는 10개가 모여야 하나의 세트인데 신랑이 이 신부에게 주는 지참금으로서 이제 머리에 쓰거나 혹은 목걸이로 두는 일종의 폐물과 같은 이 물건인데 그 10개 세트 중에 하나가 없어졌다는 것은 단순히 동전 하나가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의미가 없어진 것이고 그 드라크마 하나는 뭘 의미하냐면 신랑과의 관계를 의미합니다. 관계가 파괴된 것이 도무지 용납할 수 없기 때문에 오늘 본문 8절 한번 띄워주시면 어떻게 돼요? 이분은 이 등불을 켜고 이 집을 쓸어냅니다. 빗자루로 쓸어내면 안 보이니까 끝까지 쓸어내다가 결국에 어떻게 하냐면 8절 보면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아냅니다. 아울러 앞서 이제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도 4절을 오늘 본문 보시면 잃은 것을 언제까지 찾냐면 찾아내기까지 이런 잃어버린 것들을 찾아냅니다. 그리고 오늘 비유가 뭐냐면 오늘 본문 우리의 비유는 잃어버린 아들에 대한 비유입니다. 아들을 잃어버린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돈도 중요하지 않고 체면도 중요하지 않고 아버지는 뭐가 중요하시냐면 아들과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돈 중요하지 않고 체면 중요하지 않고 아들과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이 세 가지 비유의 공통적인 핵심은 뭐냐면 잃어버린 자를 찾게 될 때는 이 효율성으로 따지지 않고 돈보다는 뭐가 중요하면 관계가 중요한 것입니다. 잃어버린 양, 잃은 드라크마를 찾을 때도 찾아내기까지 찾아내고 찾고서는 어떻게 하냐면 기쁨의 축제를 벌이고요. 아마도 잃어버린 아들에 대해서도 아버지도 찾아내기까지 찾으실 그 마음일 것을 본문은 암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잃은 한 영혼을 찾아내기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렇게 찾으시는 하나님인 줄로 우리가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시면요. 본문의 발단이 어떻게 되냐면 둘째 아들이 유산을 요구하는데요. 누가복음 15장 12절을 보시면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 재산을 미리 주세요라고 유산을 요구합니다. 아버지께 재산을 미리 달라고 유산을 요구합니다. 유산은 굉장히 민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장례식에 가보면 가난한 집의 장례식에는 서로 눈물 흘리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되게 사이가 좋습니다. 그러나 부잣집의 장례식에 가보시면 굉장히 복잡합니다. 서로 눈치가 있고 지금 관계가 되게 복잡합니다. 지금 이 건물이 아버지 상가가 그 땅 도곡동 저기 경기도 난데 도곡동이야. 나는 이 복잡한 이 머릿수가 이게 막 계산이 된단 말이죠. 장래고 뭐가 없습니다.
감정적으로 눈물만 흘릴 수 없고 이 유산 상속의 문제를 처리하고 이 세무사 법무 상담이 보통이 아닙니다. 당시에 이 문화에서는 살아있는 아버지에게 유산을 요구한다는 것 자체가 이 어떤 의미냐면 아버지 이제 당신을 죽은 사람 취급하겠습니다라는 의미입니다. 당시 청중에게는 이 요구가 엄청나게 이 불경하고 이 반역이고 그리고 이 관계의 단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아버지로부터의 독립 이것이 아니라 부모와 공동체 전체에 대한 모욕이자 이 수치의 내용이 되는 것이죠. 아버지로부터 완전한 관계를 단절하는 것을 선언을 하는 것이죠. 이 둘째 아들이 이것을 요구했기 때문에 굉장히 요즘 좀 죄송합니다. 이게 표현으로 뭔지 모르겠지만 옛날 표현으로 호로 자식 이런 정말 좋지 않은 행동이죠. 근데 저는 오늘 본문을 연구하면서 처음 봤는데 이 둘째 아들이 이렇게 달라고 한 건 이 무례한 건 제가 이해를 했지만 처음 봤는데 오늘 본문의 12절 제일 마지막에 보면 아버지가 그 살림을 어떻게 해요? 각각 나눠줬다라고 해서 둘째 아들에게만 나눠줬습니까? 첫째 아들에게도 떼어주고 나눠줬습니다. 그들에게 재산을 각각 나눠줬습니다. 둘째 아들뿐만 아니라 첫째 아들 요 녀석까지 여기에 동의를 한 거죠. 저는 이게 여기서 오늘 좀 준비하면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와, 이게 둘째가 이렇게 무례하면 첫째라도 말리든지 얘는 왜 이랬지? 사실 유대 율법에 따르면 신명기 21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 율법에 따르면 장남은 다른 아이들보다 한복을 더 챙깁니다. 이제 아이가 5이면 장남 같은 경우에는 재산을 이제 6등분해서 장남한테는 2를 주고 나머지 4를 주거든요. 아이가 2이면 재산을 3등분해서 장남한테는 2등분, 나머지에게 1등분을 준단 말이죠. 계산기를 두드려 보니까 오, 괜찮네. 제법 괜찮네. 그래. 저기 경기도 땅은 줘버리고 내가 그 도곡동에 상가를 얻는 거야. 제법 괜찮네. 라고 지금 이 머리가 굴러가는 거죠. 둘째뿐만 아니라 첫째도 굉장히 무례했습니다. 왜 아버지는 이 무례한 작은 아들과 간사한 이 큰 아들의 요구를 들어주셨을까요? 저 같으면 안 들어줬을 것 같은데. 뭐 재산도 없지만. 네. 인격적인 아버지는 왜 그랬냐면 이 본인에게는 엄청난 상처가 받으심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아들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존중해 줬습니다. 우리가 떠나고 우리가 아버지를 배반한다 할지라도 로봇이 아니잖아요. 종이 아니잖아요. 종놈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우리를 허용해주고 인정해주고 기다리시는 것은 바로 아버지가 아들의 자유를 존중해 주신 것입니다. 아들을 사랑할 의무를 아버지가 가지고 있지만 아들의 자유를 빼앗을 의무는 아버지에게 없기에 아버지는 아들의 자유를 인정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1시에 아버지는 두 아들을 모두 잃게 됩니다. 두 아들의 문제점이 뭡니까? 둘째 아들은 뭐냐면 관계를 먼저 깨버리고 아버지의 곁을 떠난 것이 문제였습니다. 깨버렸습니다. 첫째 아들의 문제는 뭡니까? 아버지의 곁에 물리적으로는 있지만 아버지와의 관계가 온전치 못하고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를 이용해 먹는 이 두 아들, 재산과 유산을 근거로 아버지를 이용해 먹는 그 모습, 아버지를 이용한 것은 아버지로부터 이 아버지가 따뜻하기 때문에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것보다 아버지로부터 흘러내리는 이 콩고물이 더 좋았기 때문에 아버지 앞에 머물러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이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아버지로부터 복을 받기 위해 이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구원을 받아내야 되기 때문에 아버지를 이용해 먹는 이런 아들도 있는 것이죠. 둘째 아들이 이제 아버지로부터 이 재산을 받았는데요. 13절을 보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그 후 며칠이 안 돼요. 며칠이 안 됐습니다. 며칠이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로부터 재산을 상속을 받았는데, 땅을 상속을 받았는데, 건물을 상속을 받았는데 며칠이 안 돼서 어떻게 하냐면 이 모든 것들을 다 재산을 모아서 갑니다. 재산을 아버지로부터 받았는데 며칠이 안 돼서 모아서 간단 말이죠. 모든 재산을 다 처분하여서 현금화합니다. 여러분, 이 부동산을 이 며칠이 안 돼서 처분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쉽지 않은 일이죠. 며칠이 안 돼서 처분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얼마나 빨리 가고 싶었으면, 정말 이곳에 빨리 가고 싶었으면 아버지 집을 이상하게도 빨리 떠나고 싶은 그 심리가 이 둘째 아들에겐 가득한 거죠. 나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교회를 떠나면 이상하게도 잘 될 것 같은 착각, 이상하게도 한번 떠나봐야만 할 것 같은 뭔가 이렇게 모르는 느낌 같은 그 느낌. 먼 나라로 갔다고 돼 있습니다. 먼 나라로 갔다는 것은 이 거리의 문제, 먼 나라라고 보다 관계적인 먼 나라입니다. 관계의 단절을 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나는 유대인으로 태어났는데 아버지의 가족, 아버지의 땅, 아버지의 이 종교 문화, 아버지의 공동체를 떠나서 나는 한번 가봐야겠다라고 하면서 이 정체성을 한번 지우도록 아무도 안 보이는 그곳에 나는 가봐야겠다라고 하여서 며칠이 안 됐는데 아버지의 재산이고 뭐고 중요하지 않아. 헐값이든 뭐든 처분하고 나는 목적이 뭐냐면 나는 여기를 떠나고 싶어요. 나는 아버지의 집을 치를 떨면서 떠나고 싶어요. 지긋지긋해요. 가고 싶어요. 이렇게 아버지로부터 먼 나라, 물리적인 거리보다 신앙과 정서적인 거리를 멀리 떠나고 싶어서 떠납니다. 아버지의 집, 아버지의 언어, 아버지의 신앙, 난 이게 싫어요. 자기 방식대로, 내 방식대로 이렇게 살고 싶어요. 떠난 거죠.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떡합니까? 허랑방탕하게 지내며 그 재산을 낭비하게 됩니다. 목적을 상실하고 다 상실했기 때문에 돈 쓰는 재미에 빠졌지만 아무리 돈을 써도 그게 만족이 됩니까? 밖에 나가면 뭔가 있을 것 같은데, 밖에 나가면 뭔가 내가 내 인생을 제대로 찾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내 삶의 인도자가 내가 되어서 이 자신 있게 잘 살 수 있을 것 같았는데 가봤는데 목적 없이 허랑방탕하게 재산을 허비하게 됩니다. 14절에 어떻게 됩니까? 다 없애졌는데 그 나라에 이 설상가상으로 흉년이 들게 됩니다. 세상도 안 도와주는 이 비참한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세상도 안 도와주는 이 참혹한 상황이 되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성도가 떠났는데 그때 풍년이 오면 저주입니다. 그러나 성도가 떠났는데 크게 흉년이 온 것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이 사람을 살리기 위해 저 땅에 흉년이 내리게 된 거죠. 극심한 흉년, 굶주림. 그때 이 사람은 가장 이 수치스러운 직업을 얻게 됐는데 15절을 보면 뭐냐면 이 돼지를 치는 이 직업까지 전락하게 됩니다. 그리고 돼지의 16절을 보면 쥐염 열매라도 하나라도 이게 먹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비참한 지경에 빠지게 됩니다. 돼지를 치는 것은 뭡니까? 세상에서 가장 깊은 수치의 자리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유대인으로서 나는 떠나고 싶어요. 나는 유대인의 안 살고 싶어요. 그리스도인 교회에 나는 지우고 싶어요. 해서 떠났더니 뭐가 됐어요? 레위기 11장에
유대인이 생각하는 가장 부정한 이 동물인 돼지를 섬기고 봉사하고 또 돼지가 먹는 이 비참하고 저주스러운 이 쥐염열모처럼 이렇게 얻어먹지 못하는 아주 더 이상 떨어질 수도 없는 가장 낮은 인간의 존엄도 신앙도 다 무너져버린 그런 비참한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이죠. 그래서 17절에 스스로 돌이켜서 생각합니다. 우리 아버지 집은 양식이 풍족했는데, 그리고 가장 낮은 이 품꾼조차도 배불리 먹을 만큼 이 여유롭고 풍요로운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게 되는구나라고 각성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상황을 깨닫게 하는 것이 은혜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이 18절을 보면 더 이상 나는 이제 아버지에게 죄를 지었기 때문에 19절에 아버지와의 이 부자 관계는 차마 내가 기대하지 못하고 그냥 품꾼의 하나로 종으로 취급받아도 좋으니 나는 돌아가겠다라고 다짐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는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20절을 보면 돌아왔더니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이 20절에서 24절까지 나오는데요. 멀리서 아들을 보고 아버지는 어떡합니까? 아직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이 분노와 미움과 이 저 자식 죽일 놈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게 되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 문화에서 나이든 남성이 뛰는 것은 사실은 체면이 깎이는 일이고요. 그러나 아버지는 아들을 위해 급하게 달려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이는 뭐냐면 당시에는 캐자자라는 풍습이었습니다. 무슨 풍습요? 캐자자라는 풍습입니다. 캐자자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잘라내다라는 의미인데 공동체에서 완전히 단절시켜버리는 이것을 상징합니다. 구체적으로 유산을 탕진하고 빈손으로 돌아온 자가 마을로 돌아오게 되면 마을 사람들은 깨진 항아리를 그 앞에 던지면서 너는 우리 공동체에서 끊어졌다라고 공동체에서 선언을 하고, 이는 단순한 수치심을 주는 것을 넘어서 앞으로 다시는 그 공동체의 일원이 될 수 없음을 의미하는 사회적인 어떤 강력한 이 배척 행위입니다. 이게 뭐라고요? 캐자자. 그래서 아버지는 아들이 마을에 도착하기도 전에 먼저 달려가서 그를 맞이하게 됩니다. 아들이 캐자자의 수치를 당하기 전에 먼저 그를 보호하시기 위해 아버지는 체면을 상관없어요. 아들이 중요하지. 단순한 감정의 행위를 넘어서 아들을 향한 아주 극적인 사랑과 그를 지키려고 하는 의도가 담긴 행위가 바로 이 행위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조롱받기 전에 먼저 달려가서 그를 보호하십니다. 우리 공의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죄를 싫어하십니다. 율법의 기준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공동체에 들어올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없는 이 영적인 캐자자를 막아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새롭고 산 길을 열어 주시기 위해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를 위해 길을 열어 주셨는데요. 이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아들이 돌아왔는데 이 둘째 아들에 대해서 아버지는 어떻게 대우를 해주십니까? 이 둘째 아들에 대해서 아버지는 어떻게 대우를 해주십니까? 품꾼으로 취급합니까? 아니죠. 본문 22절을 보면 아버지는 종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들으라고 얘기합니다. 품꾼으로 취급받겠다고 온 이 꼬락서니를 가진 아들을 종들이 다 듣도록 이야기를 합니다. 여보 봐라, 우리 집에서 제일 좋은 옷을 가져다가 입히라. 손에는 이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는 신을 신겨 달라.
옷은 뭡니까? 신분을 회복시켜주는 것입니다. 그것도 어떻게 회복시킵니까? 우리 집에서 제일 좋은 옷. 가락지는 뭡니까? 가문의 아들임을 상징하는 이 권위를 회복시켜주는 거죠. 발에 신발을 신겨주면 너는 종놈이 아니라 아들이다, 아들. 아들로 인정을 시켜주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23절을 보면 뭡니까?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 잡는 것입니다. 송아지를 잡는 것은 뭡니까? 큰 축제입니다. 구약에서 희생제사와 연결이 되는 것인데요. 내 아들이 24절을 보면 죽었다가 영적으로 다시 살아났다. 내 아들이 잃었다가 다시 얻었다. 영적인 부활의 개념으로 이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우리 가족만 먹는 게 아니에요. 온 마을 사람들, 공동체 사람들이 다 함께 먹는 공동체의 아들이 돌아옴이 우리 동네 전체의 기쁨이 되도록 아버지는 그렇게 아들을 위한 놀라운 배려를 하게 됩니다. 근데 오늘 주목해야 될 것이 이렇게 좋은 날, 둘째 아들이 돌아온 날에 첫째 아들의 행동, 모습입니다. 25절에서 32절을 보면 이 첫째 아들이 나오는데요. 첫째 아들이 이 충격을 받습니다. 첫째 아들이 28절을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죄송합니다. 첫째 아들이 25절이네요. 25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맏아들이, 첫째 아들이 뭐 하다 돌아왔어요? 밭에서 일하다 돌아. 열심히 아버지를 위해 한순간도 쉬지 않고 일하다 돌아왔습니다. 집에 가까이 오는데 풍악 소리가 들리는 거죠. 풍악 소리. 뭔 소리냐? 당신의 동생이 왔습니다. 살찐 송아지를 잡았어요. 너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28절을 보면 어떡합니까? 이 아들이 노하여 집에 들어가고자 하지 않게 됩니다. 집에 안 들어오겠다고 거부합니다. 오늘 본문에 집을 떠난 또 하나의 탕자가 등장하게 됩니다. 또 하나의 탕자가 집을 안 들어오겠다고 하는 또 하나의 탕자가 나타나게 됩니다. 28절에 보면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는 여기서도 이 아버지는 어떡합니까? 둘째 아들처럼 다시 바깥으로 가서 아버지가 나와서 또 권합니다. 집 밖으로 나와서 첫째 아들을 설득합니다. 이 첫째 아들의 문제가 뭡니까? 첫째 아들은 아버지와 관계가 굉장히 어긋났습니다. 이상합니다. 굉장히 어긋났습니다. 그의 언어를 보면 알 수 있는데요. 29절에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라고 안 했습니다. 굉장히 따뜻한 언어로 얘기를 안 했습니다. 따지듯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섬기다라는 말과 명령을 어김이 없다라는 말은 주로 누가 쓰는 단어입니까? 종이 쓰는 단어입니다. 아들이 쓰는 단어가 아닙니다. 아들이 어느 날 제 딸이 와서 아빠, 제가 아빠를 섬기고 명령을 어긴 적이 없나이다 라고 하면 이게 뭔가 굉장히 잘못된 것이죠. 아이를 입양한 부모에서 가장 슬픈 단어가 부모에게 보답하려고 하는 행동이 굉장히 아이를 입양한 입장에서 슬프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그런 관계가 아니잖아요. 이 첫째 아들은 관계보다 의무에 초점을 뒀습니다. 그리고 내게는 염소 새끼도 하나 안 주셨으면서 아버지 어떻게 저 사람에게는 저 아버지의 아들에게는 송아지를 잡아주십니까? 섭섭함과 분노가 있습니다. 나는 이만큼 했는데 이만큼 보상이 와야 되는데 이만큼 했으면 이만큼 조건부로 보상이 와야 되는데 섭섭함과 분노가 있습니다.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고 내가 이것과 저것을 했으니 조건부로 보상을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무엇보다도 이 큰아들의 가장 큰 심각한 문제는 자신의 이 아들의 자격에 대해서 이게 마치 자기 노력에 의해서 얻어진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것이 굉장히 잘못된 것입니다. 또 동시에
그것뿐만 아니라 동생에 대해서도 동생의 아들됨의 자격을 동생이 스스로 만들어내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아들이면 아들이지 노력한다고 아들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딸이면 딸이지 내가 조금 실수한다고 딸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닙니다. 태어났을 때부터 아들이지 품꾼이 노력한다고 아들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도 뭔가 하나님 앞에 해서 아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또 하나의 반전이 있습니다. 또 하나의 반전이 있는데요. 이렇게 불손한 무례한 첫째 아들에 대해서 아버지는 그래도 이상하게 아버지는 다정하게 말씀합니다. 이런 그 풍성한 감정이, 이렇게 큰 감정이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31절에 보면 아버지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 라고 이야기합니다. 얘야 라고 하는데 우리말로 예라고 번역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 유교 문화권에서는 이게 이해가 잘 안 되는 그 단어이잖아요. 이게 그 테크논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단순히 아들과 딸이라고 이 단어를 넘어서서 사랑과 유대가 굉장히 담겨 있는 이 애칭입니다. 얘야라고 하는데 우리말로 좀 더 이게 정확하게 번역을 못 하겠는데 더 번역하자면 이런 단어가 그나마 적당할 것 같습니다. 얘야, 이거를 조금 더 정확하게 번역한다면 아가, 너는 항상 나랑 같이 있잖아. 다 네 것이 내 것이 다 너 건데 왜 그래 아가, 그러지 마 라고 아버지는 왜 이렇게 다정하게 이야기해 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말씀을 한번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둘째 아들처럼 교회를 떠나고 싶어서, 한번 나가고 싶어서, 이 문화권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방황하고 싶어서 나가버린 사람, 혹은 나가려고 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첫째 아들처럼 나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교회를 한 번도 떠난 적은 없는데 단 한 번도 아버지의 하나님과의 이 아버지의 이 친밀한 관계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사람입니까? 아가, 내가 너랑 같이 있잖아 라는 그 메시지. 예수님은 이 첫째 아들인 이 바리새인과 이 둘째 아들인 이 세리와 죄인들에 대해서 모두 다 배척하지 않고 모두에게 기회를 주시고 십자가의 길로, 마지막 길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분명한 죄인이었던 이 탕자 아들과 그리고 은밀한 죄인이었던, 그러나 더 악랄한 죄인이었던 이 심각한 탕자 이 첫째 아들, 둘째 아들 모두에게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아버지는 두 아들을 다 잃었지만 아버지는 둘 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둘 다의 관계를 아버지는 회복하고 싶어 하시고 회복 이후에 함께 기쁨의 잔치에 들어가고 싶어 하십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단순히 한 가정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지금 예수님이 자기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정체성과 사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숫자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00마리 중에 한 마리가 아니라 10개의 드라크마 중에 한 동전이 아니라 두 아들 중에 한 아들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가 우리를 위해 지금 오신 것이죠. 오늘 본문은 더 나은 장자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동생을 찾아가지 않고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한 그 첫째 형님 대신에 우리의 참된 형님은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직접 찾으러 저 하늘에서 그 수치를 다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또 뭘 지금 설명합니까? 더 수치스러운 십자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뛰는 것보다, 아버지가 이 달리는 것보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홀딱 벗겨져서 벌거벗은 이 수치와 아들이 이 공동체에서 쫓겨나는 이 조롱과 모욕,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수치와 조롱과 모욕을 십자가에서 다 감당하시고 우리를 품기 위해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게 하는 그 마음,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오셨습니다.